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17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꿈꾸는 자의 직장 생활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성경적 원리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는 기독 청년들을 위한 모임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를 질문 가운데 4가지로 압축하여 선정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직장 생활의 술자리, 회식 문화 등 경건한 생활에 대한 갈등이었고, 두 번째 고민이 직장에서의 초과 근무, 주일 근무 지시에 따른 신앙생활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갈등, 세 번째 고민은 비기독인 상사 또는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기독인 선배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네 번째 고민은 기독 직장인으로서의 부정직한 업무, 탈세, 뇌물, 승진을 위한 줄타기 등 출세를 위한 갈등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축했던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직장생활에 참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성도들이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직장생활,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팔려오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형들의 만행을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번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원어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형통인 것은 그 일이 요셉이 17살에 꾼 꿈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입니까? 여러분, 지름길입니까? 바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통 중에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지름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의 전제 조건이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믿고 그 형통은 시련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직장생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의 통로가 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터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언약은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무실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터의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일터에서 소중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일상의 삶을 통한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잘 감당하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복의 통로가 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임을 얻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직장의 보스로부터, 일터에서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종으로 들어가서도 주인에게 복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중에 궁궐에 들어가서도 복에 나눠주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에서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도 많은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줘야 될 그 복은 영혼을 얻는 거고, 영혼에게 영생의 복과 복음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별 의미 없는 만남 같지만, 여러분,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직장에서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칠 수 없는 영혼들이고 복음의 복을 나눠줄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혼의 소중함을, 동료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일과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직장생활,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일과 신앙의 하나된 삶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일터에서의 삶을 보면 보디발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일했음을 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의 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비록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주인인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일터와 신앙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출근하신다면 그 일터의 목적인 일도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도 분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직장에서도 지키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융화하기에 힘쓴다면 성도들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까? 바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모든 사람과 융화되고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때 영향력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일터에서 또한 순결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참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이제 힘도 생겼고 외로웠을 때고 또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그동안 가정총무까지 올라온 그 모든 출세의 길도 다 빼앗길 수 있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형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형통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터와 신앙이 하나이듯이 여러분, 직장인과 가족들과 또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직장에서 분투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되 돈 많이 벌어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물질과 돈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드니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직장인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직장 생활이 되되 형통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성도들이 어디까지 형통할 수 있을까? 형통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직장인들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고민하고 갈등이 될 때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